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3월이 되면 전 세계 곳곳이 초록색으로 물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성 패트릭의 날이죠. 많은 분들이 이 날을 떠올리면 아일랜드, 초록색 맥주, 그리고 네잎클로버 같은 행운의 상징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과는 거리가 멀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축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위대한 삶,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 놀라운 사랑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행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영혼을 완전히 뒤바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영국, 그곳에 패트릭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최고급 음식, 가장 좋은 옷, 웅장한 저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16살이 된 패트릭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족과 함께 해변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갑자기 해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휴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패트릭은 해적들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배의 밑바닥에 갇혀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는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은 무사할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소년의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배가 마침내 멈춘 곳은 아일랜드의 푸른 언덕이 펼쳐진 낯선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여행지이지만 당시 패트릭에게 그곳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나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부유했던 소년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그는 매일 양떼를 돌봐야 했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언덕 위에서 그는 따뜻했던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행운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패트릭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텅 빈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외침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시편 13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패트릭은 이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며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행운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동물과 별들, 무지개와 금은보화가 모두 그분의 것이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패트릭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패트릭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노예로 끌려온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의 세월 동안 그는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패트릭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을 탈출시켜줄 배 한 척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꿈의 인도를 따라 무작정 달렸고 놀랍게도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패트릭은 마침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꿈에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침대와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편안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떠나온 땅, 아일랜드의 수많은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패트릭은 그들에게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를 노예로 삼았던 자들이다. 그들을 증오해야 마땅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패트릭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는 안락한 삶을 모두 뒤로하고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 그 땅, 아일랜드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패트릭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만약 패트릭이 행운에 의지했다면 그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운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는 그분 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이나 노예 제도 같은 큰 죄뿐만 아니라 거짓말이나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들을 사랑하시며 당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독살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결코 아일랜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전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패트릭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집을 떠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며 영원한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벌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기쁜 소식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패트릭이 마을을 옮겨 다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한때 그를 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패트릭은 자신의 남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며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패트릭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삶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 패트릭의 날의 시작입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이 날은 행운에 대한 날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하고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기념일인 것입니다. 패트릭의 이야기는 15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잎클로버의 행운이나 무지개 끝에 있다는 황금 항아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바로 지금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패트릭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3월이 되면 전 세계 곳곳이 초록색으로 물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성 패트릭의 날이죠. 많은 분들이 이 날을 떠올리면 아일랜드, 초록색 맥주, 그리고 네잎클로버 같은 행운의 상징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과는 거리가 멀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축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위대한 삶,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 놀라운 사랑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행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영혼을 완전히 뒤바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영국, 그곳에 패트릭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최고급 음식, 가장 좋은 옷, 웅장한 저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16살이 된 패트릭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족과 함께 해변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갑자기 해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휴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패트릭은 해적들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배의 밑바닥에 갇혀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는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은 무사할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소년의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배가 마침내 멈춘 곳은 아일랜드의 푸른 언덕이 펼쳐진 낯선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여행지이지만 당시 패트릭에게 그곳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나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부유했던 소년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그는 매일 양떼를 돌봐야 했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언덕 위에서 그는 따뜻했던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행운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패트릭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텅 빈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외침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시편 13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패트릭은 이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며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행운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동물과 별들, 무지개와 금은보화가 모두 그분의 것이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패트릭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패트릭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노예로 끌려온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의 세월 동안 그는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패트릭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을 탈출시켜줄 배 한 척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꿈의 인도를 따라 무작정 달렸고, 놀랍게도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패트릭은 마침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꿈에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침대와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편안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떠나온 땅, 아일랜드의 수많은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패트릭은 그들에게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를 노예로 삼았던 자들이다. 그들을 증오해야 마땅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패트릭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는 안락한 삶을 모두 뒤로하고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 그 땅, 아일랜드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패트릭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만약 패트릭이 행운에 의지했다면 그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운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는 그분 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이나 노예 제도 같은 큰 죄뿐만 아니라 거짓말이나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들을 사랑하시며 당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독살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결코 아일랜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전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패트릭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집을 떠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며 영원한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벌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기쁜 소식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패트릭이 마을을 옮겨 다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한때 그를 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패트릭은 자신의 남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며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패트릭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삶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 패트릭의 날의 시작입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이 날은 행운에 대한 날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하고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기념일인 것입니다. 패트릭의 이야기는 15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잎클로버의 행운이나 무지개 끝에 있다는 황금 항아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바로 지금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패트릭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3월이 되면 전 세계 곳곳이 초록색으로 물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성 패트릭의 날이죠. 많은 분들이 이 날을 떠올리면 아일랜드, 초록색 맥주, 그리고 네잎클로버 같은 행운의 상징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과는 거리가 멀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축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위대한 삶,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 놀라운 사랑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행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영혼을 완전히 뒤바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영국, 그곳에 패트릭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최고급 음식, 가장 좋은 옷, 웅장한 저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16살이 된 패트릭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족과 함께 해변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갑자기 해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휴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패트릭은 해적들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배의 밑바닥에 갇혀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는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은 무사할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소년의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배가 마침내 멈춘 곳은 아일랜드의 푸른 언덕이 펼쳐진 낯선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여행지이지만 당시 패트릭에게 그곳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나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부유했던 소년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그는 매일 양떼를 돌봐야 했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언덕 위에서 그는 따뜻했던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행운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패트릭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텅 빈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외침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시편 13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패트릭은 이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며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행운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동물과 별들, 무지개와 금은보화가 모두 그분의 것이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패트릭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패트릭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노예로 끌려온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의 세월 동안 그는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패트릭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을 탈출시켜줄 배 한 척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꿈의 인도를 따라 무작정 달렸고 놀랍게도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패트릭은 마침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꿈에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침대와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편안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떠나온 땅, 아일랜드의 수많은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패트릭은 그들에게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를 노예로 삼았던 자들이다. 그들을 증오해야 마땅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패트릭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는 안락한 삶을 모두 뒤로하고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 그 땅, 아일랜드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패트릭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만약 패트릭이 행운에 의지했다면 그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운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는 그분 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이나 노예 제도 같은 큰 죄뿐만 아니라 거짓말이나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들을 사랑하시며 당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독살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결코 아일랜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전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패트릭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집을 떠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며 영원한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벌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기쁜 소식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패트릭이 마을을 옮겨 다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한때 그를 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패트릭은 자신의 남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며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패트릭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삶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 패트릭의 날의 시작입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이 날은 행운에 대한 날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하고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기념일인 것입니다. 패트릭의 이야기는 15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잎클로버의 행운이나 무지개 끝에 있다는 황금 항아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바로 지금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패트릭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3월이 되면 전 세계 곳곳이 초록색으로 물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성 패트릭의 날이죠. 많은 분들이 이 날을 떠올리면 아일랜드, 초록색 맥주, 그리고 네잎클로버 같은 행운의 상징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과는 거리가 멀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축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위대한 삶,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 놀라운 사랑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행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영혼을 완전히 뒤바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영국, 그곳에 패트릭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최고급 음식, 가장 좋은 옷, 웅장한 저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16살이 된 패트릭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족과 함께 해변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갑자기 해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휴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패트릭은 해적들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배의 밑바닥에 갇혀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는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은 무사할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소년의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배가 마침내 멈춘 곳은 아일랜드의 푸른 언덕이 펼쳐진 낯선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여행지이지만 당시 패트릭에게 그곳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나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부유했던 소년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그는 매일 양떼를 돌봐야 했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언덕 위에서 그는 따뜻했던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행운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패트릭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텅 빈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외침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시편 13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패트릭은 이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며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행운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동물과 별들, 무지개와 금은보화가 모두 그분의 것이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패트릭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패트릭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노예로 끌려온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의 세월 동안 그는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패트릭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을 탈출시켜줄 배의 한 척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꿈의 인도를 따라 무작정 달렸고 놀랍게도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패트릭은 마침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꿈에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침대와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편안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떠나온 땅, 아일랜드의 수많은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패트릭은 그들에게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를 노예로 삼았던 자들이다. 그들을 증오해야 마땅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패트릭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는 안락한 삶을 모두 뒤로하고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 그 땅, 아일랜드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패트릭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만약 패트릭이 행운에 의지했다면 그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운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는 그분 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이나 노예 제도 같은 큰 죄뿐만 아니라 거짓말이나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들을 사랑하시며 당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독살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결코 아일랜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전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패트릭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집을 떠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며 영원한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벌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기쁜 소식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패트릭이 마을을 옮겨 다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한때 그를 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패트릭은 자신의 남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며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패트릭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삶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 패트릭의 날의 시작입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이 날은 행운에 대한 날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하고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기념일인 것입니다. 패트릭의 이야기는 15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잎클로버의 행운이나 무지개 끝에 있다는 황금 항아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바로 지금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패트릭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3월이 되면 전 세계 곳곳이 초록색으로 물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성 패트릭의 날이죠. 많은 분들이 이 날을 떠올리면 아일랜드, 초록색 맥주, 그리고 네잎클로버 같은 행운의 상징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과는 거리가 멀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축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위대한 삶,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 놀라운 사랑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행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영혼을 완전히 뒤바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